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띤 불상. 우리가 불교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 너머에는 250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깊고 광활한 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바다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혜의 등불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이자 문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명절이나 휴가 때면 자연스럽게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마음의 휴식을 얻곤 합니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나 양산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요. 종로 조계사나 강남 봉은사처럼 도심 속 사찰들은 바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찰 대부분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단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듯 한국 불교에도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갈래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고려시대 왕자 출신의 승려로 잘 알려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뿌리로 하는 천태종이 두 번째로 큰 종단이며 그 외에도 진각종과 같은 다양한 종파들이 한국 불교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혹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되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원불교는 20세기 한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교로서 불교와는 구별됩니다. 불교는 인류의 고등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긴 시간 동안 불교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라는 거대한 두 고대 문명의 품 안에서 성장하며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꽃피운 한국과 일본의 불교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차이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이나 크다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적 체계는 놀랍게도 유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깃발 아래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적 뿌리인 불교를 알아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유럽의 학자들은 고대 인도어와 그들의 문화적 뿌리가 자신들의 언어, 즉 인도 유럽어족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인도 고전과 불교 경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이를 자신들의 대학으로 가져가 학문적 체계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빈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이 세계적인 불교학 연구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불교학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유럽으로 유학하여 학문으로서의 불교 연구 방법론을 배워왔고 이를 자신들의 전통 불교와 결합시켜 동아시아 불교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대학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그 역사나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는 과연 종교일까요? 아니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철학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불교에는 서양 종교처럼 절대적인 유일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의지하여 사후의 구원을 바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수양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면에서 불교는 분명 철학적인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곳에는 분명 종교적인 믿음이 존재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의 좋은 성적을 빌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중심으로 했지만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품어안는 기복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한국 땅에 뿌리내리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한 인간이 치열한 수행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상으로 조각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경배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부처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불교의 주류인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이란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함께 태우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담고 있지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으로 왠지 대승보다 못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하지만 이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새롭게 일으킨 사람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담긴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중국과 티베트,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된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스스로를 상자부 불교, 즉 장로들의 가르침이라 부르며 부처님의 원형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승불교가 크게 융성했던 중국의 고승 현장법사가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유학을 갔을 때 그곳에서 대승불교의 교세가 매우 미미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교의 세계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경전은 왜 성경이나 쿠란처럼 단 한 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불자들만 해도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으뜸으로 칩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불교의 의식이 시작될 때 불자들은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한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를 삼귀회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는 바로 불, 법, 승입니다. 불은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놀랍게도 교주인 부처님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법, 즉 진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나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많은 경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 알게 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파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불교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불교의 전파는 곧 불교 사상의 끊임없는 변형과 발전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불교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와 지역의 토양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그 생명력을 이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구절은 고도로 철학화된 후기 불교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나눴던 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학식이 높은 학자에게는 논리적인 토론을, 글을 모르는 농부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겠지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는 것이 초기 경전들입니다. 이 경전들에는 복잡한 철학 이론 대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와 비유가 가득합니다. 마음, 행위, 그리고 결과.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마음에 의해 창조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괴로움에 시달립니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훈련법입니다. 사찰의 스님들이 하루 종일 묵묵히 장작을 패거나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을 패는 행위, 빗자루를 쓰는 행위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온갖 잡념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만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걷기 수행을 할 때 왼발, 오른발하고 발걸음에만 집중하거나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행위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늘 허공에 붕 떠있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로 소란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가르침이며 번뇌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구체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1000번을 부서져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듯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존재의 본질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가득하길.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띤 불상. 우리가 불교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 너머에는 250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깊고 광활한 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바다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혜의 등불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이자 문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명절이나 휴가 때면 자연스럽게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마음의 휴식을 얻곤 합니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나 양산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요. 종로 조계사나 강남 봉은사처럼 도심 속 사찰들은 바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찰 대부분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단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듯 한국 불교에도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갈래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고려시대 왕자 출신의 승려로 잘 알려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뿌리로 하는 천태종이 두 번째로 큰 종단이며 그 외에도 진각종과 같은 다양한 종파들이 한국 불교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혹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되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원불교는 20세기 한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교로서 불교와는 구별됩니다. 불교는 인류의 고등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긴 시간 동안 불교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라는 거대한 두 고대 문명의 품 안에서 성장하며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꽃피운 한국과 일본의 불교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차이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이나 크다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적 체계는 놀랍게도 유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깃발 아래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적 뿌리인 불교를 알아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유럽의 학자들은 고대 인도어와 그들의 문화적 뿌리가 자신들의 언어, 즉 인도 유럽어족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인도 고전과 불교 경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이를 자신들의 대학으로 가져가 학문적 체계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이 세계적인 불교학 연구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불교학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유럽으로 유학하여 학문으로서의 불교 연구 방법론을 배워왔고
이를 자신들의 전통 불교와 결합시켜 동아시아 불교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대학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그 역사나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는 과연 종교일까요? 아니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철학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불교에는 서양 종교처럼 절대적인 유일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의지하여 사후의 구원을 바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수양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면에서 불교는 분명 철학적인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곳에는 분명 종교적인 믿음이 존재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의 좋은 성적을 빌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중심으로 했지만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품어안는 기복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한국 땅에 뿌리내리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한 인간이 치열한 수행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상으로 조각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경배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부처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불교의 주류인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이란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함께 태우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담고 있지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으로 왠지 대승보다 못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하지만 이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새롭게 일으킨 사람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담긴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중국과 티베트,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된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스스로를 상자부 불교, 즉 장로들의 가르침이라 부르며 부처님의 원형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승불교가 크게 융성했던 중국의 고승 현장법사가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유학을 갔을 때 그곳에서 대승불교의 교세가 매우 미미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교의 세계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경전은 왜 성경이나 쿠란처럼 단 한 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불자들만 해도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으뜸으로 칩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불교의 의식이 시작될 때 불자들은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한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를 삼귀회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는 바로 불, 법, 승입니다. 불은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놀랍게도 교주인 부처님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법,
즉 진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나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많은 경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 알게 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파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불교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불교의 전파는 곧 불교 사상의 끊임없는 변형과 발전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불교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와 지역의 토양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그 생명력을 이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구절은 고도로 철학화된 후기 불교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나눴던 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학식이 높은 학자에게는 논리적인 토론을, 글을 모르는 농부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겠지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는 것이 초기 경전들입니다. 이 경전들에는 복잡한 철학 이론 대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와 비유가 가득합니다. 마음, 행위, 그리고 결과.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마음에 의해 창조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괴로움에 시달립니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훈련법입니다. 사찰의 스님들이 하루 종일 묵묵히 장작을 패거나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을 패는 행위, 빗자루를 쓰는 행위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온갖 잡념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만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걷기 수행을 할 때 왼발, 오른발하고 발걸음에만 집중하거나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행위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늘 허공에 붕 떠있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로 소란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가르침이며 번뇌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구체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1000번을 부서져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듯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존재의 본질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띤 불상. 우리가 불교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 너머에는 250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깊고 광활한 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바다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혜의 등불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이자 문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명절이나 휴가 때면 자연스럽게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마음의 휴식을 얻곤 합니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나 양산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요. 종로 조계사나 강남 봉은사처럼 도심 속 사찰들은 바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찰 대부분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단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듯 한국 불교에도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갈래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고려시대 왕자 출신의 승려로 잘 알려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뿌리로 하는 천태종이 두 번째로 큰 종단이며 그 외에도 진각종과 같은 다양한 종파들이 한국 불교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혹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되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원불교는 20세기 한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교로서 불교와는 구별됩니다. 불교는 인류의 고등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긴 시간 동안 불교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라는 거대한 두 고대 문명의 품 안에서 성장하며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꽃피운 한국과 일본의 불교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차이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이나 크다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적 체계는 놀랍게도 유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깃발 아래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적 뿌리인 불교를 알아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유럽의 학자들은 고대 인도어와 그들의 문화적 뿌리가 자신들의 언어, 즉 인도 유럽어족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인도 고전과 불교 경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이를 자신들의 대학으로 가져가 학문적 체계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이 세계적인 불교학 연구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불교학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유럽으로 유학하여 학문으로서의 불교 연구 방법론을 배워왔고, 이를 자신들의 전통 불교와 결합시켜 동아시아 불교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대학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그 역사나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는 과연 종교일까요? 아니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철학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불교에는 서양 종교처럼 절대적인 유일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의지하여 사후의 구원을 바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수양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면에서 불교는 분명 철학적인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곳에는 분명 종교적인 믿음이 존재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의 좋은 성적을 빌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중심으로 했지만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품어안는 기복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한국 땅에 뿌리내리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한 인간이 치열한 수행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상으로 조각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경배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부처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불교의 주류인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이란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함께 태우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담고 있지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으로 왠지 대승보다 못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하지만 이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새롭게 일으킨 사람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담긴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중국과 티베트,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된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스스로를 상자부 불교, 즉 장로들의 가르침이라 부르며 부처님의 원형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승불교가 크게 융성했던 중국의 고승 현장법사가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유학을 갔을 때 그곳에서 대승불교의 교세가 매우 미미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교의 세계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경전은 왜 성경이나 쿠란처럼 단 한 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불자들만 해도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으뜸으로 칩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불교의 의식이 시작될 때 불자들은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한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를 삼귀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는 바로 불, 법, 승입니다. 불은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놀랍게도 교주인 부처님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법, 즉 진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나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많은 경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 알게 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파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불교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불교의 전파는 곧 불교 사상의 끊임없는 변형과 발전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불교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와 지역의 토양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그 생명력을 이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구절은 고도로 철학화된 후기 불교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나눴던 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학식이 높은 학자에게는 논리적인 토론을, 글을 모르는 농부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겠지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는 것이 초기 경전들입니다. 이 경전들에는 복잡한 철학 이론 대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와 비유가 가득합니다. 마음, 행위, 그리고 결과.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마음에 의해 창조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괴로움에 시달립니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훈련법입니다. 사찰의 스님들이 하루 종일 묵묵히 장작을 패거나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을 패는 행위, 빗자루를 쓰는 행위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온갖 잡념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만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걷기 수행을 할 때 왼발, 오른발하고 발걸음에만 집중하거나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행위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늘 허공에 붕 떠있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로 소란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가르침이며 번뇌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구체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1000번을 부서져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듯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존재의 본질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 고요한 산사의 풍경 소리,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띤 불상. 우리가 불교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 너머에는 2500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깊고 광활한 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바다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혜의 등불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불교는 삶의 일부이자 문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명절이나 휴가 때면 자연스럽게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마음의 휴식을 얻곤 합니다.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나 양산 통도사에 모셔진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지요. 종로 조계사나 강남 봉은사처럼 도심 속 사찰들은 바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찰 대부분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단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듯 한국 불교에도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갈래의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고려시대 왕자 출신의 승려로 잘 알려진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뿌리로 하는 천태종이 두 번째로 큰 종단이며 그 외에도 진각종과 같은 다양한 종파들이 한국 불교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혹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되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원불교는 20세기 한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교로서 불교와는 구별됩니다. 불교는 인류의 고등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약 2500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긴 시간 동안 불교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라는 거대한 두 고대 문명의 품 안에서 성장하며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꽃피운 한국과 일본의 불교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차이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이나 크다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불교학이라는 학문적 체계는 놀랍게도 유럽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깃발 아래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적 뿌리인 불교를 알아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유럽의 학자들은 고대 인도어와 그들의 문화적 뿌리가 자신들의 언어, 즉 인도 유럽어족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인도 고전과 불교 경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이를 자신들의 대학으로 가져가 학문적 체계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이나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이 세계적인 불교학 연구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불교학은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유럽으로 유학하여 학문으로서의 불교 연구 방법론을 배워왔고, 이를 자신들의 전통 불교와 결합시켜 동아시아 불교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대학에서의 불교학 연구는 그 역사나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는 과연 종교일까요? 아니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철학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불교에는 서양 종교처럼 절대적인 유일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의지하여 사후의 구원을 바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수양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면에서 불교는 분명 철학적인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곳에는 분명 종교적인 믿음이 존재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의 좋은 성적을 빌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모습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중심으로 했지만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품어안는 기복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한국 땅에 뿌리내리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부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한 인간이 치열한 수행 끝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붓다,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초월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상으로 조각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경배하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부처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불교의 주류인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이란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함께 태우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는 원대한 서원을 담고 있지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으로 왠지 대승보다 못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하지만 이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 대승불교를 새롭게 일으킨 사람들이 기존의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가치 판단이 담긴 소승이라는 말 대신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남방불교, 그리고 중국과 티베트,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된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부릅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스스로를 상자부 불교, 즉 장로들의 가르침이라 부르며 부처님의 원형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승불교가 크게 융성했던 중국의 고승 현장법사가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유학을 갔을 때 그곳에서 대승불교의 교세가 매우 미미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교의 세계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경전은 왜 성경이나 쿠란처럼 단 한 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불자들만 해도 어떤 절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다른 절에서는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으뜸으로 칩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불교의 의식이 시작될 때 불자들은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한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를 삼기에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물, 즉 삼보는 바로 불, 법, 승입니다. 불은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놀랍게도 교주인 부처님이 아니라 그가 가르친 법, 즉 진리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나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많은 경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 알게 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파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일신 종교에서 교주와 동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불교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불교의 전파는 곧 불교 사상의 끊임없는 변형과 발전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불교가 더 본질에 가깝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와 지역의 토양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그 생명력을 이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구절은 고도로 철학화된 후기 불교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나눴던 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부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학식이 높은 학자에게는 논리적인 토론을, 글을 모르는 농부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겠지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는 것이 초기 경전들입니다. 이 경전들에는 복잡한 철학 이론 대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와 비유가 가득합니다. 마음, 행위, 그리고 결과.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마음에 의해 창조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괴로움에 시달립니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훈련법입니다. 사찰의 스님들이 하루 종일 묵묵히 장작을 패거나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을 패는 행위, 빗자루를 쓰는 행위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온갖 잡념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들끓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미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걱정만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걷기 수행을 할 때 왼발, 오른발하고 발걸음에만 집중하거나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행위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늘 허공에 붕 떠있던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로 소란스러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라는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잠시 항해해 보았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있는 가르침이며 번뇌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구체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1000번을 부서져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이듯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